성경 봉독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어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아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우리 귀한 말씀 봉독 너무 잘하셨죠? 예, 원래 이 자리에 오면 떨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도 우리 새 가족으로 등록해 주시고 이제 말씀 봉독의 자리까지 또 우리 집사님 되셔서 이렇게 섬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찬양과 기도로 또 섬겨 주셔서 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여기 푸른 초장이 보입니까? 예, 푸른 초장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 손길 인도하심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나라에 한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신하들을 불러놓고 아주 이상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이렇게 채우느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임금님의 명령이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뭐 생각해보면 밑빠진 독에 아무리 물을 부은들 그 독이 채워지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한 끝에 대부분의 신하들은 그 임금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신하가 그 임금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우물에 있는 그 바가지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계속해서 밑빠진 독에 물을 부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 뭐 어떻겠습니까? 물이 그냥 그대로 빠지겠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임금님 명령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밑빠진 독에 물은 채워지지 않았지만 우물이 다 메말라 없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 밑에 이상하게 반짝반짝한 것이 있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곳에 금덩어리가 하나가 있었던 겁니다. 요즘 금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금덩어리가 있어서 그걸 들고 임금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임금님이 원하시는 대로 밑빠진 독에 물을 채워넣지는 못했지만 그렇지만 그 우물 속에 있는 금덩어리를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금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너무너무 수고했다고 그렇게 칭찬해 주면서 너가 발견한 그 금은 사실은 나의 명령을 잘 순종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라고 하면서 사실은 임금님이 원했던 것은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했다고 하면서 그 금덩어리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진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곳곳마다 늘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진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나병 환자와 예수님과의 만남이 나옵니다. 이 만남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과 나병 환자의 만남을 한번 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병 환자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면 안 되는 처지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사람이 많은 곳에 오는 것이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 나병 환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나병 환자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항상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옷을 이렇게 찢고 머리를 막 풀어헤치고 그렇게 지내야 합니다. 그리고 윗입술을 이렇게 가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을 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 나병 환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는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 순간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한 말을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다가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40절에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이 단어는 원하시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원하시면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델레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원하다 바라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단어가 사용되는 방식은 이런 방식입니다. 내가 원해서 그 일을 행할 때는 이 델레마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원할 때 그 원함을 요청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델레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게 모든 주도권을 주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몸이 아프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바로 직언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속뜻을 자세히 보면 내가 아프니까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요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병 환자의 요청은 자기 중심적인 요청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적인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 태도는 매우 중요한 태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요청하는 것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요청하는 것은 믿음의 태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혹시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에 내가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믿음 생활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잘 나오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항상 끊임없이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 중에 한 가지는 너의 지혜와 총명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너희가 채우기를 원한다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와 총명, 이것은 참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총명과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잘 채워서 그것이 우선되게 살아갈 것을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지혜와 총명이 먼저 선행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자기의 뜻과 생각만을 이루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인이 될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 극심한 고통과 외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결코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 병도 예수님이 원하시면 낫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은 이 나병 환자의 아주 간절한 태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태도로 예수님에게 요청하자 4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너무나 겸손한 태도로 예수님에게 요청한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낫는 것이 자신의 뜻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원함은 늘 우리의 연약함을 세우는데 그 원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는 그것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연약할 때는 그것을 붙들어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의 원함입니다. 예수님의 원함은 나병 환자를 향한 긍휼과 사랑의 이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41절에 나병 환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표현은 스프랑크니 조마이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 스프랑크니 조마이라는 이 단어는 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낄 때 사용하는 겁니다. 상대편의 아픔이 나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서 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 때 이 스프랑크니 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픈 와중에도 자신의 원함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의 원함을 구했던 나병 환자를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예수님은 늘 본인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느낌으로 그 힘들고 어려움을 다 헤아려 주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만을 늘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나병 환자의 고통은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었습니다. 단순히 나병 자체에서 오는 고통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감옥과 같은 외로움에 이 나병 환자는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 출판협회에서 최고의 상을 받았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은 맥스 루케이도의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아주 특이하게도 나병 환자가 살아가는 어려움을 잘 표현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아무도 내게 손을 댄 사람이 없었다. 아무도, 단 한 사람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친구들도 아무도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보았다. 내게 말도 했다. 나는 그들의 말소리에서 사랑을 느꼈다. 그들의 눈빛에서 관심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의 촉감은 느낄 수 없었다. 손길이 닿은 일이 전혀 없었다. 단 한 차례도 아무도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이 나병 환자의 어려움은 어느 누구도 나를 이제 더 이상 만져줄 수 없는 그런 사랑스러운 손길과 터치를 경험할 수 없는 어려움에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순간 모든 사람과 접촉을 금지해야 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손을 잡을 수도 없고 친구의 손을 잡을 수도 없고 단지 그들을 쳐다보는 것으로만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나병 환자는 어느 누구에게도 손을 댈 수 없었기에 손길을 너무나 느끼고 싶은 그 갈급함은 해가 지날수록 더 커져만 갔던 것입니다. 너무나 간절하게 손길을 느끼고 싶었던 나병 환자의 그 아픔, 그 힘듦, 그 슬픔, 그 외로움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치유하는 이 장면을 보면 나병 환자의 그 외로움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서 치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모습이 41절에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데,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 41절 같이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그 마음을 이해하셨고 불쌍히 여기면서 손을 내미셔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이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나병 환자의 몸을 만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의 그 병이 중하면 중할수록 긴 세월 동안 어느 누구도 자신을 한 번도 만져줄 수 없는, 만짐을 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의 가장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시면서 치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두 가지 방식으로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자리에 치유하셨고, 또 하나의 방식은 직접 손을 터치하면서 치료하셨습니다.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치유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나병 환자의 경우 말씀만으로 치유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깨끗함을 받아라라고 선포하셔도 충분히 나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의 몸을 손으로 내미셔서 그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그의 깨끗함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치유의 모습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관습에 의하면 깨끗한 자가 더러운 자를 만지면 오히려 더러워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깨끗함을 유지하지만 더러운 사람을 만지면 오히려 내 몸이 더러워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깨끗함이 그 더러운 자를 만지면 오히려 그 더러운 자가 더 깨끗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왜 우리는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은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대로 더러운 것을 만져도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치유의 능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입니다. 나병 환자를 만지면 안 되는 환자입니다.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치유의 손길은 오히려 나병 환자를 만짐을 통하여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입니다. 가장 아픈 곳, 가장 힘든 곳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늘 이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늘 치유의 경험들이 우리 안에 불리듯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터치의 손길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현대사회는 쉽게 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회입니다.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저도 아들만 셋을 키우는 저 입장에서는 이 딸 아이들이 오면 상당히 저는 조심스럽습니다. 혹시나 실수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그 딸 아이들이 오면 이렇게 안아주고 싶은 마음은 큰데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오해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조심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게 누군가를 터치한다는 것, 이것은 매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신경과학 교수로 재직 중인 로버트 세폴스키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신경과학 분야의 권위자입니다. 이 세폴스키라는 이 교수는 인간의 터치의 양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루에 4번에서 8번 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터치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30초 이상 터치를 하면 스트레스가 아주 급격하게 감소된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생아의 경우 하루 8번 이상 이렇게 만져주고 터치해주면 신생아들이 더 건강하게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터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건전한 터치는 악수를 한번 하면서 손을 한번 만져주시면서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이렇게 한번 터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
인간에게 필요한 이 터치는 질병을 치유하는 것을 넘어서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말로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라 터치를 통해서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원함을 가장 잘 아시는 치유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 늘 풍성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참된 믿음은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한번 하나님의 원함으로 살아간다고 끝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평생을 다해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원함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나병 환자는 병이 낫기 전에는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병이 낫고 나서는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나병이 낫고 나서 예수님이 원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원함이 4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예수님은 병이 나은 나병 환자에게 더 이상 예수님의 치유에 대해 소문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원함이었습니다. 레위기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자신의 깨끗함을 보이고 그리고 정식 절차를 밟아서 병이 나았음을 분명하게 입증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원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함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원함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나은 것을 온 동네방네 전파하고 다녔습니다. 어찌 보면 나병 환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병이 나았고 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 동네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다. 내 몸을 봐라. 이렇게 깨끗해졌다라고 이야기하며 다니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였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습이 누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원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궁극적 목적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치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치유를 통해서 말씀이 온전하게 전해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원함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치유만 원하게 된다면 자신의 원함만을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에서도 자신의 원함만을 채우며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느 날 그 원함이 채워지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그 원함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예수님의 원함은 바로 예수님의 그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해지고 그 치유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한 치유의 역사가 될 때 그것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자 예수님은 이제 동네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적한 곳에서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원함과 나의 원함을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해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원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이 내 생각에 맞고 좋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살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멈추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마다 주님 말씀하시면 멈춰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고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원함으로 믿음 생활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숙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의 믿음을 구하며 은혜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그곳의 뜻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 입을 멈추고 생각을 멈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내가 힘들지만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숙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원함만을 채우며 나의 끝만을 채우는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이 주시는 그 삶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의 원함을 이루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원함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